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되겠습니다. 팡팡주고 캠트레일 킹 제임스 성경, 표준 킹 제임스 성경, 은혜복음 눈치까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믿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작지에 속하는 모든 도시들 가운데서 11조들을 소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레위인들이 11조들을 취할 때면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레위인들과 함께 할지니라. 그리하여 레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집에 11조를 방실들로 가지고 올라와서 보물고 안으로 들일지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과 레위의 자녀들의 방실들의 곡식의 봉헌물과 제포도주의 봉헌물과 기름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이니, 그것은 성소의 기물들과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을 저버리지 아니하겠노. 71장. 이후에 백성의 지리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백성의 남은 자들도 제비들을 던졌으니 10분의 1을 데려와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9부분에 해당하는 자들은 다른 도시들에 거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자 백성이 예루살렘에 거하려고 자신들을 기꺼이 바친 모든 사람들 축복하였더라. 이제 이들은 속주 우두머리들로서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이라. 그러나 유다 도시들에서는 모두 저마다 자기들 도시들에 있는 자기 소유에 거하였으니, 즉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느림 사람들과 솔로몬의 종들의 우선들아.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유다 자녀들 중 어떤 사람들과 베냐민 자녀들 중 어떤 사람들이 거하였더라. 유다의 자녀들 중에서는 아타야가 있었으니 파데주 우선들에 속하는 마할랄르에르 자손이자 세파티아 자손이자 아마리야의 자손이자 스가랴의 자손이자 우지야의 아들이더라. 또 마아세야가 있으니 실로니 자손이자 스가랴의 자손이자 요야립의 자손이자 아다야의 자손이자 야의 자손이자 호저의 자손이자 바루구 아들이다. 추워. 아이고, 오늘은 바루구 아들이라. 예루살렘에 대한 페레주의 모든 아들들은 468명, 용맹한 남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외에 그의 다음은 갑바이와 살라이와 928명이 있더라. 또 지크리 아들 요린 그들이 감독자였다. 그리고 수누아의 아들 유다는 그 도시를 다스리는 2인자였다. 제사장들 중에서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킨이었더라. 아이투 자손자 무라이 오수 자손자 사도구 자손자 무술람의 자손자 힐키야의 아들 스라이야는 하나님의 집의 지휘자였더라. 그리고 그 집의 홍사를 한 그들의 형제들은 822명이었더라. 그리고 말키야의 자손이자 파스의 자손이자 스가랴의 자손이자 암미지의 자손이자 블라티의 자손이자 요로함의 아들인 아다야가 있었더라. 아다야가 있었더라. 얘기하지. 그 아버지들의 으뜸머리인 그 형제들은 242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임메르 자손자 무셀레모스 자손자
아하 사이의 자손이자 아자르에르 아들이 아마 사이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이자 막강 용사들은 128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는 위대한 남자들 중 한 명의 자손 잡디엘이 엘이었더라. 또한 레이인들 중에서는 분니의 자손이자 하사 비아의 자손이자 아즈리kam의 자손이자 하스브 아들인 세마야가 있었더라. 그리고 레이인들 우두머리들에 속하는 삽부 다이와 요자밭이 하나님의 집의 공적 임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졌더라. 그리고 아사브 자손이자 잡디의 자손이자 미카의 자손이자 마타니아는 기도로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주체였더라. 그리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 둘째인 박부키야와 여두두누 자손이자 갈라르 자손이자 삼무아의 아들은 압다가 있었더라. 그건 도시 안에는 모든 레이인들은 284명이었더라. 이에 대하여 문지기들인 아쿠과 탈몬과 성문들을 지킨 그들의 형제들이 172명이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제사 장로가 레이인들 중 남아있는 자들은 유다 모든 도시들 안에 있었으니 모두 저마다 자기 유산 안에 있었다. 그러나 느디님 사람들은 오펫 안에 거하였다. 그리고 지하와 기스파는 느디님 사람들을 건너졌다.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레이인들의 감독자는 미크의 자손이자 마타니의 자손이자 아사비의 자손이자 바니의 아들 우찌였더라. 아사의 아들들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의 임무를 감독하였다. 이는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날마다 의무적으로 어떤 목 하나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관한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다의 아들 제라의 자녀들에 속하는 무세 자부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손에서 백성에 관한 모든 산을 맡았더라. 그리고 졸라들과 그곳들의 밭들을 위하여 유다 자녀들 중 일부가 거하였으니 기랏 아르바와 그곳의 졸락들의 디본과 그곳의 졸락들의 여갑즈엘과 그곳의 졸락들의 에수아의 몰라다의 베펠레스 아잘수아의 베드세바와 그곳의 졸락들의 지크라게 무코나와 그곳의 졸락들의 엘림몬의 자레 야르 무세 자노아와 아둘람과 그곳들의 졸락들의 라키스와 그곳의 밭들의 아제카와 그곳의 졸락들의 거하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베드세바부터 인놈 골짜기까지 거하이었더라. 또한 벤야민의 자녀들은 그 바에서부터 믹마시와 아이야와 벳델과 그곳의 졸락들에 거하였고 아나돗과 높과 아나니야와 하졸과 람마의와 기타임과 아닥과 주보임과 르발락과 루도 오노와 기능공주 골짜기에 거하였더라. 그리고 레이인들 중에서는 유다와 베냐민의 그분들이 있었더라. 제12장. 이제 이들은 세 알지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엘스와와 함께 올라온 제사장과 레이인들은 스라야와 에데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야와 말록과 아투시와 세카니야와 루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누도와 아비자와 미야민과 마아디야와 빌가와 세마야와 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일키야와 여다야라. 이들은 예수아의 날들의 제사장들 우두머리들이자 그들의 형제들의 우두머리들이었더라. 이와 더불어 레이인들 에수아와 벤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비야와 유다와 마타니아였는데 마타니아는 감사들 드리는 일을 관리할 수 있는 그와 그의 형제들이 함께 하였더라. 또한 그들의 형제들은 박부키야와 운니는 파수대 안에서 그들을 맞은편에 있었더라.
그런 맞은편에 있었더라. 그리고 에스아는 요아킴을 낳고 요아킴은 또한 엘리아십을 낳았으면 엘리아십은 요야단을 낳고 요야단은 요나단을 낳았으면 요나단은 아뚜아를 낳았더라. 그리고 요아킴은 날들의 아버지들 우두머리들인 제사장들이 있었으니 스라야에 속한 무라야요 에레미야에 속한 하나니야요 에스라에 속한 무술라며 아마리아에 속한 요고 하나뇨 멜리코에 속한 요나단요 세바니아에 속한 요셉요 하림에 속한 안나요 무라 이옷에 속한 헬카요 이때에 속한 스가레 긴누단에 속한 무슬람이요 아비자에 속한 지크리요 미야민에 속한 모아디아에 속한 팔티 속하고 모아디아에 속한 팔티아요. 아이고 너무 팔티 어우 팔타요. 빌가에 속한 삼무아요 세마야에 속한 요호 나다뇨 또 요야립에 속한 마트나요 여다야에 속한 우찌요 살라에 속한 갈라이요 아목에 속한 에베리오 힐키야에 속한 하사비아요 여다야에 속한 느엘이드다 엘리아십과 요다야와 요하난과 아뚜와 날들에 있었던 레이인들은 아버지들 우두머리들로 기록되었던 제사장들도 페르시아인 다리우스 통치까지 그러하였더라. 아버지들 우두머리들은 레이의 자손들은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 엘리아십 아들 요하나는 날들의 이르기까지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레이인들 우두머리들은 아사비야와 세레비야와 감미엘 아들 에수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라 다윗의 명령에 따라 찬송하고 감사를 드리고자 그들 맞은편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있었으니 직무조가 마주하더라. 마타니아는 박부키아 오바아타 무술람과 탈몬과 아쿠브 문지기들로서 대문들 문지방들에서 파소직을 지켰더라. 이들은 유자작은 자손이자 예수의 아들인 요아킴은 날들과 총도 느헤미야 날들과 서기관이자 제사장 에스라의 날들에 있었더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때에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높은 소소들에서 나와서 레인들을 찾아 다녔으니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자 하며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자 하며 희열과 더불어 감사들 다음 말은 감사들을 드리는 일들로 노래함으로 심벌들로 솔들로 합부들로 봉헌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의 아들들이 수두로 함께 모였으니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평야 지방에서도 나왔고 누토파이누 촌락들에서도 나왔더라. 또한 길가르 집에서도 그 바와 아즈마의 들판들에서도 나왔더라. 이 노래하는 자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주위에 촌락들을 건축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자신을 정화하고 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화하였다. 그때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을 성벽 위로 데리고 올라오고 감사들을 드리는 자들을 거대한 두 집단들을 지정하였는데 그중 하나는 똥문을 향하여 성벽 위에서 오른편으로 계속 갔더라. 그리고 그들을 띠를려 호사이아가 갔고 그 다음은 유다의 통치자들의 절반이요. 그 다음은 아자리아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 베냐민과 세마야와 에데미야가 갔으면 제사장들의 아들들 중 어떤 사람이 가며 나팔들을 잡았으니 곧 아삽의 자손이자 자쿠르 자손이자 미카의 자손이자 마타니의 자손이자 마아세의 자손이자 요나단의 아들들인 스가라요. 그의 형제들은 세마야와 아자리엘과 밀랄라이와 갈랄라이와 마아이와 느다느엘과 유다와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들을 잡았고 그들 앞에서 서기관 에스라가 있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들 맞은편에 있던 샘문곳 다윗의 집 이쪽 성벽 올라가는 곳에서 그들이 다윗의 도시 계단들 따라 올라갔으니 바로 동쪽 방향으로 물문에 이르렀다. 그리고 감사들을 드린 자들에 속한
속하는 다른 집단은 그들은 맞은편으로 갔으니 그들과 성벽 위에 있는 백성 절반을 뒤를 따르라. 나는 용광로대로 망대 너머에서부터 넓은 벽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에프라임이와 엠몬이와 물고기문이와 하나느의 망대에서부터 바로 양문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감옥문에 가만히 있었더라. 하나님의 집에서 감사를 드린 자 두 무리들과 나와 내 곁에 있는 지리자들 절반이 그와 같이 있었더라. 그리고 제사장들 곧 엘리아킴과 마아샤와 미야민과 미카야와 엘리오에나이와 스가랴와 하나니야는 나팔들을 잡았고, 그 다음 마아샤와 세마야와 엘르아잘과 우지야 요고 한난과 말기자와 엘람과 에젤이 있더라. 다음으로 노래하는 자들은 그들의 감독자들은 에즈라이와 함께 크게 노래하였더라. 또한 그날 그들은 엄청난 희생 제물을 바쳤고 크게 기뻐하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크나큰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또한 그 아내들과 자식들도 크게 기뻐하였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즐거움 소리가 심지어 멀리 떨어진 곳까지 들렸더라. 그리고 그때에 몇몇이 보물들을 위한 방실들과 봉헌물을 위한 방실들과 첫 열매들을 위한 방실들과 실조들을 위한 방실들과 관리하도록 임명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위하여 율법에 속한 목들의 도시들에 딸린 밭들에서 그 방실 안으로 거두게 하려 합니다. 이는 유다가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인하여 그에게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 모두가 그들의 하나님의 직분을 지켰고 정한 의식의 직분을 지켰으니 다윗의 명령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대로 하였더라. 이는 예로부터 다윗과 아사의 날들에 노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들과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노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스룹바벨은 날들과 느헤미야의 날들에 있었던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의 목들을 주었으니 날마다 그들의 몫을 줬더라.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것들을 성결을 구별하여 레위인들에게 주었더라. 그러자 레위인들은 그것들을 성결을 구별하여 아론의 자녀들에게 주었더라. 제13장. 그날에 그들이 모세의 책 안에 있는 것을 백성이 청취하는 데서 낭독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시니 곧 암몬족과 모압족과 영혼들은 하나님의 회중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녀들을 빵과 물을 가지고 맞이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여 발라암을 고용해 그로 하여금 그들을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느니라. 이제 그들이 그 율법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섞여 있는 모든 무리를 이스라엘에서 분리시켰더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집 방실에 관하여 감독권을 가진 제사장 엘리아십이 토비아와 결탁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런데 그가 앞서 그를 위하여 거대한 방실을 예비하였는데 그곳은 그들이 예전에 음식점과 유황과 기물들과 곡식 11조들과 포도즙과 기름을 놓인 놓던 곳이니 그것들은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명령된 것이며 제사장들의 제물들도 놓던 곳이라. 그러나 이 모든 때 난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는 바벨론 왕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때 32년에 내가 왕에게 도착하고 며칠 뒤에 내가 왕께 허가를 얻어냈기 때문이라. 이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의 뜰들 안에 엘리아십이 토비야에게 방실 예비함으로써 그를 위에 버린 악을 알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 일이 나를 심히 비통하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방실에서 토비야의 집 안 물건을 모두 밖으로 던졌더라. 그때 내가 명령하였더니 그들이 방실들을 정결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거기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집의 석장인가? 끝나네. 니에미야 기물들을
음식점과 유황과 함께 가져갔더라. 그리고 내가 레인들이 쓰덕인 것 같은데 다음에 그리고 내가 레인들의 목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는 일을 하던 레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모두 전부 자기 밭으로 도망쳤기 때문에 그때 내가 지리들과 논쟁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이 버려져 있느냐 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함께 모았고 그들의 위치에 그들을 다시 세웠더라. 그때 온 유다가 곡식의 11조와 새 포도주가 기름을 금고들로 가져갔더라. 그리고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인들 중에서는 부라다를 금고들을 관리하는 제보 담당관으로 삼았더라. 그리고 그들을 다음 가는 자는 마타니아의 자손이자 자쿠르 아들의 하나니었더라. 이런 그들의 신실한 자들로 여겨졌고 그들의 직책은 그들의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에 관하여 저를 기억하소. 그리하여 제가 나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리고 그곳의 직책들을 위하여 행한 저의 선언한 행세들을 지워버리지 마소서. 그 당시 유다 내에서 안식일에 포도즙들을 밟고 재단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나귀들의 짐을 싣는 몇몇을 내가 보았는데 포도들과 무화과들과 온갖 푸르 짐승들도 마찬가지였으니 그 짐들은 그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 안으로 가져온 것이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이 먹을 거리들을 팔았던 그날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였더라. 또한 그 안에서 거대한 티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물고기와 온갖 부루 제조품을 가져왔고 안식일에 유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내서 팔았더라. 그때 내가 그들의 귀족들과 장론하였으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고 안식일을 속되게 하나니 이 무슨 악한 짓이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을 너희 위에 이 도시 위에 가져오지 아니하였냐. 그럼에도 너희가 안식일을 욕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더 가져오는데도 그런즉 이런 일이 있었지. 예루살렘 성문들이 안식일 전에 어둑해지기 시작하였을 때 내가 성문들이 폐쇄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였으면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그것들이 개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더라. 그리고 내가 나의 종들 중 일부를 성문들에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승도 드리는 일이 없게 하였더라. 그렇게 하자 상인들과 모든 종들의 제조품 판매 상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밖에서 먹었더라. 그때 내가 그들을 데려가 증언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성벽 주위에서 묵느냐. 만일 너희가 다시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너희 위에 두 손을 대견노라 하였더라. 그 시간부터 그들이 안식일에 더 이상 나오지 아니었더라. 그리고 레인들에게는 그들이 자신들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과 그들이 안식일을 성결하게 구별하기 위해 와서 성문들을 지켜야 하는 것을 명령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에 관해서 당신의 자비 위대하심에 따라 저를 아껴주소서. 그 당시에는 또한 내가 아수도 출신과 암몬 출신과 모압 출신 아내들과 혼인한 유대인들을 보았더라.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이 아수도 지방어는 절반쯤 하였는데 유대인들의 언어는 하지 못하고 다만 각 지역의 언어대로만 말하였더라. 그런즉 내가 그들과 논쟁하였고 그들을 저주하였으면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을 쳤고 그들의 머리카락을 뽑았으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며 이같이 말했더라.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얻어 주거나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취하지도 말지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런 일들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네. 그럼에도 많은 민족들 사이에 그와 같은 왕이 없으니 그는 그의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시는 왕으로 삼으셨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이국 여자들이 죄짓게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에게 경청하여 타국 아내들과 혼인함으로써 이 모든 엄청난 악을 행하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법을 행하여야 하겠느냐. 그런데 제사장 엘리아시브 자손자 요야다의 아들들 중 한 명이 오른쪽 산발라 사이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쫓아내어 나에게서 떠나게 하였더라. 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소서. 이는 그들이 제사 장직과 장직의 언약과 레위인들의 언약을 더럽혔기 때문이니이다. 따라서 제가 그들을 다른 타국인들로부터 정결하게 하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조들에게 각자 자기 임무를 지정하였나이다. 또 지정된 때들의 목재 봉헌과 전 열매들 위에서 그리하였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선한 것으로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여기서 느헤미야기가 끝났고요. 에스더기 6장인가요? 에스더기 제1장. 이제 아하스에루스의 날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인도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개의 지방들을 통치한 아하스에루스니라. 그 당시 아하스에루스 왕은 수상궁 안에 있던 그의 왕국의 보좌 위에 앉았던 때인 그의 통치 제3년에 그가 그의 모든 통치자들과 그의 종들에게 잔치를 열었더라.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권세와 귀족들과 속주들 통치자들이 그의 앞에 있었더라. 그는 그의 영광스러운 왕국 그 재물들과 그의 탁월한 존엄의 영예를 여러 날들 동안 곧 180일 동안 내보였더라. 그리고 이 날들 다 섰을 때 왕의 큰자 장자 알 것 없이 수상궁에 참석해 있던 모든 백성에게 왕의 궁전의 정원뜰 안에서 잔치를 7일 동안 열어주었더라. 그곳에는 백색과 녹색과 청색 그거는 천들이 있었는데 은고리들과 대리석 기둥들의 고운 아마와 절색 끈들로 고정되어 있었더라. 진상들은 금과 은으로 되어 있고 흉색과 청색과 백색과 흑색과 대리석으로 포장된 길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저들에게 금으로 된 그릇들 안에 음료를 주었으니 서로 다른 다양한 그릇들이며 왕실 포도즙의 왕의 형편에 따라 넘치게 주었더라. 그리고 마시는 것도 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니 아무도 강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왕이 이처럼 그의 집의 모든 관원들에게 그들이 모두 저마다 임의로 행할 것을 주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왕비 와스티도 아수에르스 왕에게 속해 있었던 궁전에서 여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더라. 7째 날에 왕의 마음이 포도즙으로 즐거워했을 때 왕이 아수에르스 왕의 면제에서 섬기던 7명의 시종장들인 무후만과 미즈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이와 아박다와 제달과 키르가스에게 명령하시니 왕의 관을 쓴 왕비 와스티를 왕 앞으로 데려왔어. 백성과 통치자들에게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이게 하였다. 이는 그녀가 보기 어여뻤기 때문에 그러나 왕비 와스티는 그 시종장들을 통하여 전해진 왕의 명령에 따라오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므로 왕이 몹시 진노하시니 그의 분노가 그의 안에서 불탔더라. 그때 왕이 때를 알았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는 법과 공의를 아는 모든 자들을 향한 왕의 방식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다음은 카르세나 세달 아드마와 타르시시 메레스 아르나 무묵한 이상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7 통치자들을 이었으니 그들은 왕의 얼굴을 보았고 왕의 첫째 자리에 앉았더라. 법에 따르면 우리가 왕비 와스티에게 무엇을 해야 하겠냐. 이는 그녀가 시종장들을 통하여 전한 아하수에루스 왕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무묵하니 왕과 통치자들 앞에서 대답하기를 왕비 와스티는 왕께만 잘못한 것이 아니니라. 모든 통치자들에게와 아하수에루스 왕의 모든 속주들에 있는 온 백성에게도 그러한 것이니이다. 이는 왕비 이 행실이 모든 여자들에게 널리 이를 것인즉 그녀에게 알려져서 아하수에루스 왕이 왕비 와스티를 그의 앞으로 들어오도록 명령하였으나 그녀가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였을 때 그들이 그들의 남편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왕비의
왕비 앵실에 관하여 들은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기부인들까지 왕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니이다. 따라서 너무나 많은 업신여김과 진노가 일어날 것이니다. 만일 그것이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로부터 왕실의 명령이 나가게 하시고 왔을 때는 더 이상 아수에르스 왕 앞에 올 수 없다라는 것이 페르시아인들과 메대 사람들의 법들 가운데 기록되게 하시어 그것이 변경되지 못하게 하셔서 그리하여 왕께서 그녀의 왕비 신분을 그녀보다 더 나은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을 허락하소. 그리하면 왕께서 제정하실 왕의 칙령이 그분은 온 제국에 거쳐 공포가 될 때 이는 그것이 거대하기 때문이니 모든 아내들이 큰자 장자 할 것 없이 자신들의 남편들에게 존경을 표할 것이니이다 했더라. 거기 좀 할까? 반나절 정도 하면 쳐올리나? 그 말이 왕과 통치자들을 기쁘게 하고 왕이 묵묵하는 말대로 하였더라. 이는 그가 왕의 모든 속주들로 편지들을 보냈기 때문에 모든 속주에 저마다 그것을 글에 따라 보내고 모든 백성에게 저마다 그들의 언덕에 따라 언어에 따라 보냈으니 모든 남자마다 그가 자신의 집을 다스려야 하며 그것이 각각 모든 백성 언어에 따라 공포되어야 하느니라 하였다. 제2장.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아수에르스 왕의 진노가 가라앉았을 때 그가 왔을 때를 기억하였으니 그녀가 무엇을 행하였는지와 그녀를 대적하여 어떤 칙령이 내려졌는지를 기억하였더라. 그때 왕을 섬기던 그의 종들이 이같이 말했더라. 왕을 위하여 어여부 처녀 젊은 처녀를 찾도록 허락하소서. 그리고 왕께서는 그분은 왕국의 모든 속주들 안에서 관원들을 임명하시어 그들로 어여부 젊은 처녀들을 모두 수상궁에 있는 여자들의 집으로 한데 모으게 하시고 궁녀들을 지키는 자인 왕의 시종장 해계 관리에 두소서. 그리고 정화 의식을 따라 그들의 물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와수들 대신에 왕을 기쁘게 하는 처자가 왕비가 되게 하소서. 왕비 되게 하소서. 그러자 그 점이 왕을 기쁘게 하고 그가 그렇게 행하였다. 이때 수상궁에는 어떤 유대인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 모르드게로 베냐민 족이며 키시의 자손이자 시므의 자손인 야일의 아들이었다. 그가 유다 왕 여코냐와 함께 잡혀갔던 포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잡혀갔으니 바벨론 왕 네부갓네자르가 잡아갔던 자라. 그리고 그가 그의 삼촌의 딸인 하닷사 즉 에스더를 길렀더라. 이는 그녀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었기 때문에 그 처자가 어여쁘고 아름다웠더라. 모르드게는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었을 때 그녀를 대저 자기 자신의 딸로 삼았더라. 그렇게 하여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들이 들렸을 때 많은 처자들이 수상궁으로 한데 모였더라. 한데 모여 해가 이 관리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에스더가 왕의 집으로 인도되었고 궁녀들 지키는 자인 해가 이 관리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 처자가 그를 기쁘게 하였으니 그녀가 그의 친절을 얻어냈더라. 그런데 그는 정화의식을 따라 그녀의 물품들을 그녀에게 신속하게 주었으며 그녀에게 속해 있던 그러한 물품들과 함께 왕가로부터 주어지는 자격이 있는 시녀들 7명을 그녀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녀와 그녀의 궁녀들을 집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우선 배치하였다. 에스더는 그녀의 백성도 그녀의 종족도 알리지 아니었더라. 이는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명하여 그녀가 그것을 알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모르드게가 날마다 궁녀들의 집의 뜰 앞을 걸으며 에스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자 하였더라.
이제 모든 처자마다 아하수에루스 왕에게 들어가는 차례가 돌아왔을 때 그녀가 궁녀의 예법에 따라 12달을 지낸 후에 이는 이처럼 그들의 정화의식들을 날들이 찾기 때문이니 정확히 하자면 몰약 기름으로 6개월 향기로운 향품들과 궁녀의 정화의식을 위한 다른 물품들을 6개월을 정화하였더라. 그때 모든 처자마다 왕에게 다음과 같이 나아갔더라. 궁녀들의 집에서 왕의 집으로 나갈 때 그녀가 희망하는 것은 무엇이나 자신 곁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녀에게 주어졌더라. 저녁에 그녀가 가면 이튿날에 그녀가 궁녀들의 두 번째 집으로 되돌아가서 후궁들을 지켰던 왕의 시종장 스가즈의 관리에 들어갔더라. 왕이 그녀를 크게 즐거워하여 그녀 이름이 불리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녀는 더 이상 왕에게 들어갈 수 없었더라. 이제 왕에게 들어가는 에스더의 차례가 돌아왔으니 그녀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이의 딸로서 모르드게는 그녀 자신의 딸로 삼았더라. 그녀는 궁녀들을 지키는 자인 왕의 시종장 헤가이가 지정한 것 위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에스더가 그녀를 바라보던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호를 얻어냈더라. 그렇게 에스더가 아하수에루스 왕에게 인계되어 그의 통치 7째 해 티벳 월인 10째 달에 그의 왕실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왕이 에스더를 모든 여자들보다 훨씬 사랑하였고 그녀가 그의 목전에 모든 천녀들보다 더 은혜와 호를 얻어냈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녀의 머리 위에 왕비의 관을 씌웠고 그녀를 와수티 대신에 왕비로 삼았더라. 그때 왕이 그의 모든 통치자들과 그의 종들에게 거대한 성대한 잔치를 마련하였으니 곧 에스더의 잔치라. 그리고 그가 속주들에게 면제를 베풀었고 왕의 형편에 따라 선물들을 주었더라. 그리고 전녀들이 두 번째 함께 모였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의 대문 안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여전히 그녀의 친족도 그녀의 백성도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명한 대로였더라. 이는 모르드게의 명령을 마치 그녀가 그의 곁에 길러졌을 때처럼 실행하였기 때문이라. 그 당시에 모르드게가 왕의 대문에 앉아 있는 동안 문을 지키던 자들에 속하는 왕 시종장들 중 2명은 빅단과 테레시가 경화하여 아하수에루스 왕의 손을 데리고 모색하였더라. 그런데 그게 모르드게에게 알려졌고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그것을 알렸더라. 그래야 에스더는 그것에 관하여 왕에게 모르드게의 이름을 확실히 알렸더라. 그리고 그 사안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규명되었더라. 그러므로 그들 둘이 한 나무에 매달렸더라. 그리고 그것이 왕 앞에서 연대기들의 재간에 기록되었더라. 제3장.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아하수에루스 왕이 아각족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였고 그를 승진시켰으며 그의 자리를 그의 곁에 있었던 모든 통치자들 위에 세웠더라. 그러자 왕은 대문 안에 있었던 왕의 모든 종들이 절하였고 하만에게 경을 포하였더라. 이는 왕이 그 안에 관하여 그렇게 명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절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때 왕의 대문에 있었던 왕의 종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왕의 명령을 위반하느냐 하였더라. 이제 그들이 매일 그에게 이야기하였는데 그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하만에게 알려 모르드게의 사정들이 유효할지 보고자 했다. 이는 그가 그들에게 자신이 유대임을 알렸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하지도 그에게 경을 표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자. 그때 하만이 경로로 가득 찼더라. 그리고 그가 모르드게 혼자에게만 두 손을 대는 것을 경멸스럽게 생각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에게 모르드게의 백성을 알렸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로 하만이 아하수에루스 왕 전체에 걸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모르드게의 백성을 멸하는 것을 모색하였더라. 아하수에루스 제22년 첫째 달 즉 니산운에 그들이 하만 앞에서 날에서 날까지 달에서 달까지 포로 즉 죄비를 던졌으니 12달 즉 아달올에 이르렀더라. 욕기 10편. 다음에 그리고 하만이 아하수에루스 왕에게 이같이 말했다. 어떤 백성 하나가 널리 퍼져 있고 당신은 왕국의 모든 속주들에 있는
백성 사이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의 법들은 모든 백성들과 상의하나이다. 또한 그들은 왕의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은 왕께 유익이 되지 아니하나이다. 만일 그것이 왕을 기쁘게 해 드린다면 그들이 멸망되는 것이 기록되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러면 저희가 그 일을 책무를 맡은 자들을 손에 은 1만 달란트를 지불하여 그것을 왕의 보물창고들 안으로 들이겠나이다. 그러자 왕이 그의 반지를 그의 손 안에서 빼서 그것을 유대인들의 원수인 아각 중 함무다다를 하만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은이 너에게 주어주고 그 백성도 그러하니 너에게 보기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하였더라. 이때 왕이 서기관들이 첫째 달 13일에 부름을 받았으며 하만이 왕 부관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기록되었으니 각각의 속주들을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기록되었고 각각의 속주들에 속한 각각의 백성의 지리자들에게 그곳의 글에 따라 기록되었으며 각각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언어들에 따라 기록되었더라. 그것은 아수에르스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었고 왕의 반지로 인장이 찍혔더라. 그리고 그 편지들이 전달자들을 통하여 왕의 모든 속주들에 보내졌으니 젊은이와 늙은이와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곧 아달 월인 12째 달 13일에 멸하고 죽이며 망하게 하라. 망하게 하라는 것이 그들의 약탈품 전리품을 지하라는 것이라. 그 다음에 각각 속주의 명령을 주어질 그를 사본이 온 백성에게 공포되었으니 그들이 그 날을 대비하여 준비되게 하려합니다. 전달자들도 왕의 명령에 의하여 서둘러 나갔고 그 칙령이 수산국 안에서 주어졌다. 그리고 왕과 하만은 앉아서 마셨으나 수산 도시는 어찌할 바를 몰랐더라. 제4장 모르트게가 벌어진 모든 일을 알아차렸을 때 모르트게는 자신의 옷을 찢었고 굵은 배를 입고 재들을 뒤집어 썼으며 도시의 중심부로 나가서 크고 맹렬한 부르짖음으로 외쳤더라. 그러면서 왕의 대문 앞까지 왔더라. 이는 아무도 굵은 배로 옷 입은 채로 왕의 대문 안으로 진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다른 곳에 어디든지 모든 속주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애곡과 금식과 울음과 통곡이 있었더라. 그리고 많은 이들이 굵은 배와 재들에 누웠더라. 그렇게 에스더의 시녀들과 그녀의 시종장들이 와서 그것을 그녀에게 알렸더라. 그때 왕비가 지극히 가슴 아파했더라. 그래야 그녀가 의상을 번내어 모르트게를 옷 입히려 하였고 그의 굵은 배를 그들에게서 벗기려 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에스더가 왕의 시종장들 중 한 명이다. 한 명이죠. 너무 많은데? 한 명이자 그가 그녀를 받들도록 명령한 하탁을 불렀으며 그에게 명령을 내려 모르트게에게 이르러 그것이 무슨 일이었으며 그것이 왜 그러하였는지 알아보게 하였더라. 알아보게 하였더라. 그렇게 하탁이 그 도시의 거리들에 있는 모르트게에게로 나아갔으니 그 거리는 왕의 대문 앞에 있었더라. 그래야 모르트게가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것과 하만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들을 멸하려고 왕의 보물 창고들에 지불하기로 약속한 돈을 총에게 그에게 알렸더라. 또한 그가 그에게 그들을 멸하도록 수산에 전달된 칙령의 문서 사본을 주었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보이게 하고 그것을 그녀에게 분명하게 밝히게
쓰며 그녀로 하여금 왕에게 들어가 그에게 간구하고 그녀의 백성을 위하여 그녀 앞에 요청할 것을 그녀에게 당부하게 하였다. 그러자 하탁이 와서 모르드게의 말들을 에스더에게 알렸다. 다시금 에스더가 하탁에 이야기하였고 그에게 명령을 내려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전하였다. 왕의 모든 종들과 왕의 속주대로 백성이 아는 바는 남자나 여자나 누가 되었든지 간에 부름받지 아니한 자가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면 그를 사형에 처하게 하는 왕의 한 법이 있어. 왕이 그가 금황후를 내미는 경우에만 그가 살 수 있나이다. 그러나 나는 지난 30일 동안 왕에게 오라는 부름을 받지 못하였나이다. 그러자 그들이 에스더의 말들을 모르드게에게 알렸더라. 그때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회답하였더라. 당신은 왕의 집 안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할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지 마소서. 이는 만일 당신이 이때 전적으로 당신 침묵을 지킨다면 그때는 유대인들의 방명과 구출이 다른 곳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다. 그런즉 당신이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온 것인지 누가 알겠나이까. 그때 에스더가 그들에게 분부하며 모르드게에게 이러한 답신을 회신하게 하였더라. 가서 수산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3일 동안 밤이나 낮에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 역시도 나의 신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금식하겠나이다. 그렇게 하고 나는 법에 어긋나도 내가 왕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리하여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리이다. 그렇게 하여 모르드게가 그의 길을 갖고 에스더가 그에게 명령한 것대로 행하였더라. 5장. 이제 셋째 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에스더가 그냥 왕실 복장을 입고 왕의 집 맞은편이 왕의 집의 뜰들 안에 섰더라. 그리고 왕은 그 집의 대문 맞은편에 궁정 안에 있는 그 보좌 위에 앉아 있었더라. 그러자 왕비 에스더가 뜰 안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왕이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그의 목전에 호를 얻어냈더라. 그런즉 왕이 에스더에게 자신의 손에 있던 금왕호를 내밀었더라. 아우 어떻게 그렇게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왕호의 윗부분을 만졌더라. 그때 왕이 그녀에게 말이요. 왕비 에스더여, 그대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대의 요청이 무엇인가?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것이 그대에게 주어질 것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에스더 대답하기를 만일 그것이 왕께 좋아 보이신다면 이날 왕과 하만이 저희가 그를 위하여 마련한 연회에 오도록 하소서 하였더라. 그때 왕이 말이요.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만이 행하도록 그를 서두르게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마련한 연회에 왔더라. 그리고 포도주의 연회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해 그대의 청원이 무엇인가? 그리하면 그것이 그대에게 승인될 것이라. 또 그대의 요청이 무엇인가?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것이 이행될 것이라 하였더라. 그때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했다. 제 청원과 저의 요청은 이러하나이다. 만일 제가 왕의 목전에 호를 발견하였다면 그리고 저의 청원을 승인한 것과 제 요청을 이행하는 것이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왕과 하만이 저희가 두 눈을 위하여 마련한 연내에서 오도록 하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내일 왕께서 멸망하신 대로 하겠나이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나이다. 그러자 그날 하만이 즐거움으로 충만하여 흡족한 마음으로 나갔더라. 그러나 하만이 왕의 대문 안에 있는 모르드게를 보았을 때 그가 일어서지도 아니하고 자신을 위하여 움직이도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모르드게를 대적하는 격분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이 스스로 자제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의 아내 제레시를 불러왔더라. 그리고 하만이 그에게 그 재물들의 영광과 그의 자식들의 많은 것들과 왕이 자신을 높인 모든 것들과 어떻게 그가 통치자들과 왕의 중보보다 높이 그를 승진시켰는지 말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였다. 진정 왕비 에스더가 자신이 마련한 연회에
나 외에 아무도 왕과 함께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즉 내일도 내가 왕과 함께 그녀에게 초대를 받았노라. 그러면도 내가 왕의 때문에 앉아 있는 유대인 모르드게를 보는 동안만큼은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도다. 그때 그의 아내 제레시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조스대 하나를 50규빗 높이로 제작하게 하여 모르드게가 그에 매달리도록 내일 네가 왕께 고라. 그런 다음에 너는 왕과 함께 기분 좋게 연회로 들어가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것이 하만을 기쁘게 하였더라. 그런즉 그는 교수대가 제작되게 하였더라. 제6절 그날 밤에 왕이 잠들 수 없는지라 그가 연대기들의 기록들이 있는 책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자 그것들이 왕 앞에서 낭독되었더라. 그러자 아수에르스 왕에게 손을 대려고 모색했던 문을 지키는 자들이자 왕의 시종장들 중 2명인 빅다나와 테레시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잘 알렸다고 기록된 것이 발견되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기를 이로 인하여 무슨 영예와 위험이 모르드게에게 행해졌느냐 하였더라. 그때 왕을 섬기던 그의 종들이 말하기를 그를 위하여 행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였다.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누가 뜰 안에 있느냐 했다. 이때 하만이 왕의 집 바깥들로 들어와 있었으며 자신이 모르드게를 위하여 에비앙 교수대 위에 그를 매달고자 왕에게 고하려 함이었더라. 이에 왕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 뜰 안에 하만이 있나이다 하였다.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그를 데려오게 하였더라. 그를 들어오게 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하만이 들어왔더라. 이에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왕이 영화롭게 하기를 그게 즐거워할 사람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겠느냐 하였다. 이때 하만이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나보다 영예롭게 해주기를 그게 즐거워할 자가 누구라 하였더라. 그런즉 하만이 왕에게 대답하였더라. 왕께서 영화롭게 하기를 그게 즐거워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왕이 입을 때 사용하시는 왕실 복장과 왕이 타시는 말과 왕의 머리 위에 쓰여진 왕의 관이 주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이 복장과 말이 왕의 가장 고귀한 통치자들 중 한 명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로 하여금 왕께서 영화롭게 하기를 그게 즐거워하시는 사람을 차려입게 하시고 그들을 데려가 말 등에 태워 도시의 거리들을 통과하게 하시면 그의 앞에서 포고하기를 왕께서 영화롭게 하시기를 그게 즐거워하시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행해지리라 하게 하소서. 그때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내가 말한 대로 저들로 복장과 말을 챙기라. 그리고 왕의 대문 앞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게가 바로 이처럼 행하라. 모르드게에게 바로 이처럼 행하라. 내가 말한 모든 것에서 아무것도 빠지는 것이 없게 하였더라. 그때 하만이 복장과 말을 챙겼고 모르드게를 차려입혔으며 그를 데려가 말 등에 태워 도시의 거리를 통과하게 하였고 그 앞에서 반포하기를 왕께서 영화롭게 하시기를 그게 즐거워하시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행해지리라 하였다. 육고 모르드게는 왕의 대문으로 다시 왔더라. 그러나 하만은 애곡하고 그의 머리를 덮은 채 그의 집으로 서둘러 갔더라. 그리고 하만이 자신의 아내 제레시와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자신에게 닥친 것을 저마다 말하였다. 그때 그의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의 아내 제레시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을 시각한다면 너는 그의 앞에 쓰러지기 시작하였으니 너는 그를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그의 앞에서 반드시 쓰러지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아직 그와 대화하고 있는 동안 왕의 시종장들이 와서 에스더가 말하는 연례로 하만을 서둘러 데려갔더라. 제7장 그렇게 하여 왕과 하만이 왕비 에스더와 함께 연회에 갔더라. 그리고 왕의 둘째 날에 포도주의 연회에서 에스더에게 다시 말하기를 왕비 에스더의 그대의 청원이 뭐인가 그리하면 그것이 그대에게 승인될 것이라. 또 그대의 요청이 뭐인가 그리하면 왕국의 절반에도 그것이 이행될 것이라 하였더라. 그때 왕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했더라. 오 왕이여 제가 만일
당신의 목전에 호를 발견하였다면 또 그것이 왕을 기쁘게 한다면 저의 청원대로 저의 생명이 제게 주어지는 것을 허락하시고 저의 요청대로 저의 생명 백성도 제게 주어지도록 허락하소서. 인 우리 곧 저와 저의 백성이 팔려서 멸망과 살해와 죽임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로 팔린 것이 없다면 비록 원수가 왕의 손해를 상쇄할 수 없을지라도 제가 저의 혀를 억제했을 것이니라. 그때 아수에르스 왕이 왕비 에스덱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마음속에 감히 이절 행하려고 하는 주제 넘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는가 했다. 그러자 에스더가 말하여 그때 그 대적 곧 원수 이삭할 하만이다 했다. 그때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서 무서워했다. 그러자 왕이 그의 경로 가운데 포도주 연에서 일어나 공전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러자 하만이 일어서서 그때 생명을 위해 왕비 에스덱에 요청했다. 이는 그 왕에 의하여 자신을 대적하여 해야 해악이 확정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때 왕이 궁전 정원에서 나와 포도주 연회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더라. 그런데 하만이 에스더가 있던 침상 위에 엎드려 있었더라. 그때 왕이 말해 그가 집 안에서 내 앞에 있는 왕비도 겹탈하라 하는가 했다.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나가자 그들이 하만의 얼굴 덮었다. 그리고 시종장들 중 한 명인 하부로 나가 왕 앞에서 말하길 또한 보소서 왕을 위하여 선한 것을 말한 모르드게에게 쓰려고 하만이 만든 50규빗 높이 교수대가 하만의 집 안에 서 있나이다 하였다. 그때 왕이 말하길 하만을 그 위에 매달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은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쓰려고 예비한 교수대 위에 하만을 매달았더라. 그때서야 왕의 진도가 누그러졌더라. 재판자 그날에 아수에르스 왕이 유대인들 원수 하만의 집을 왕비 에스덱에 주었더라.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왕 앞으로 왔더라. 이는 모르드게가 에스덱의 어떤 사람인지를 그녀가 알렸기 때문이라. 그리고 왕은 자신이 하만에게서 빼앗은 자신의 반지를 빼서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하만의 집을 다스리도록 세웠더라. 이에 에스더가 그럼에도 왕 앞에서 다시 고하며 그의 두 발 앞에 엎드렸고 그에게 아각적 하만의 위에와 그가 유대인들을 대적하여 고안했었던 그의 계책을 없애달라고 눈물들로 간청하였더라. 그때 왕이 금항우를 에스더를 향해 내밀었더라. 그러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같이 말했다. 만일 그것이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리고 만일 제가 왕의 목전에서 옷을 발견하고 그 일이 왕 앞에 옳게 보여 제가 왕의 두 눈에 기쁨이 된다면 아각자 함무다다 아들 하만에 의하여 고안되었고 그가 왕의 모든 속주들에 있는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적었던 그 편지들을 뒤집는 것이 기록되도록 허락하소서. 그런즉 제가 어떻게 저의 백성에게 이 말 악을 보고 견딜 수 있겠나이까? 아니면 제가 어떻게 저의 종족의 멸망을 보고 견딜 수 있겠나이까? 그때 아수에르스 왕이 왕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말했다. 보라, 내가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그들이 그를 교수대 위에 매달았으니 그가 유대인들에게 그의 손을 대었기 때문이라. 그들은 또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되 그것에 왕의 반지로 인장을 찍으라. 그것에 왕의 반지로 인장을 찍으라. 이는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왕의 반지로 인장이 찍힌 문서는 아무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런즉 왕의 서기관들이 셋째다. 그 시간에 즉 시완올에 그달 23일에 소집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부관들과 속주 총독들과 인도부터 에도피아까지 속주들을 다스리는 127개의 속주들의 지리자들에게 기록되신 모든 속주마다 그곳의 글에 따라 모든 백성마다 그들의 언어에 따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글과 그들의 언어에 따라 기록되었더라. 그런데 그가 아수에르스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여 그것이 왕의 반지로 인장을 찍었던 말탄 자들과 노새들과 낙타들과 어린 단봉 낙타를 탄 자들을 통하여 편지들을 보냈더라. 이 편지들에서
왕은 각각 모든 도시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자기들끼리 함께 모이는 것과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맞서는 것과 그들 자신들을 습격하려 했던 백성과 속주의 모든 권세 어린 것들과 여자들까지 모두 파괴하고 살해하면서 망하게 하는 것과 그들에게 약탈품을 진림으로 지혜하는 것을 승인하였으니 아하수에르스 왕은 모든 속주들 안에서 한날에 즉 아달 월인 12째 달 13일에 행하도록 승인하였더라. 모든 성전마다 주어진 명령을 위한 문서는 사본이 이 모든 문서 사본이 이 모든 백성에 발행되었으니 유대인들이 그 날을 대비하여 자신들의 원수들에게 스스로 복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여 노새들과 낙타들을 탄 전달자들이 왕의 명령에 의해 재촉을 받고 명령을 받아 나갔더라. 그리고 그 칙령이 수상궁에도 주어졌더라. 그런데 모르드게가 청색과 백색으로 된 왕실 복장을 입고 커다란 금관을 쓰며 고운 나무와 절색으로 된 의복을 입고 왕의 면전에서 나갔더라. 그러자 수산 도시가 크게 기뻐하며 반가워했더라. 유대인들에게는 빛과 희열과 즐거움과 영예가 있었더라. 아직도 모르는데. 그리고 각각의 속주와 각각의 도시 안에서 왕의 명령과 그 칙령이 이르는 곳은 어디든지 유대인들에게 즐거움과 반가움과 잔치와 좋은 날이었더라. 그래야 그 지역의 백성 중 많은 이들이 유대인들이 되었더라. 이는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위해 임했기 때문이라. 이제 아달 월인 12째 달 같은 달 13일에 왕의 명령과 그 칙령이 집행되는 날이 가까이 다가왔으니 곧 유대인들 원수들이 그들 위해 권세를 가지고 소망하였던 날이더라. 하지만 반대로 바꾸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중호하던 자들을 주관하게 되었더라. 아하수에르스 왕은 모든 속주들을 통틀어 그들의 모든 도시들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함께 모였으니 자신들에게 해를 입히기를 모색하던 자들에게 손을 대대함이더라.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대항할 수 없었으니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백성들 위해 임했기 때문이라. 그리고 속주들은 모든 지리자들과 부관들과 속주 총독들과 왕의 관원들이 유대인들을 도왔더라. 이는 모르드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위해 임했기 때문이라. 이는 모르드게가 왕의 집 안에서 위대하고 그의 명성이 모든 속주들을 도취해 나갔기 때문이요. 이 사람 모르드게가 점점 더 위대해졌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칼을 휘둘러 살육과 멸망으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쳤으며 그들이 하려던 것을 자신들을 중호하던 자들에게 행하였더라. 그래야 유대인들이 수상궁 안에서 500명의 사람들을 살해하고 멸하였더라. 그리고 파산, 달폰과 아스파다와 포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파바수와 아리다이와 에자다 곧 유대인들의 원수이자 함무다다 아들 하만의 아들들 10명을 그들이 살해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약탈품에는 자신들의 손을 대지 아니했더라. 그 날에 수상궁 안에서 살해된 자들의 수가 왕 앞에 보고되었더라. 그리고 왕비 에스다가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수상궁 안에서 500명의 사람들과 하만의 아들 10명을 살해하고 멸하였으니 왕의 나머지 속주들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겠는가. 이제 그대의 청원이 무엇인가. 그리하면 그것이 그대에게 승인될 것이라. 또한 그대가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했더라. 그때 에스더가 말해 만일 그것이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날을 증령대로 내일도 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고 하만의 아들들 10명이 교수대 위에 매달리도록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였더니 칙령이 수산에 주어졌더라. 그래야 그들이 하만의 아들들 10명을 매달았더라. 이는 수산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달월에 14일에도 스스로 함께 모여 수산에 있던 백성 300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전리품에는 그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안 끝나나?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고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왕의 속주들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은 스스로 함께 모여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일어섰고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얻었으며 그들의 적들 중 7만 5천 명을 살해하였으나 그들이 전리품에는 그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3일에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같은 달 14일에 안식하였고 그날을 잔칫날에 히어르 날로 삼았더라. 그러나 수산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달 13일과 그달 14일에 함께 집결하였더라. 그리고 같은 달 15일에 그들이 안식하신 그날을 잔칫날을 히어르 날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졸라고 유대인들 곧 성벽이 둘러지지 않은 마을들에 거하던 자들은 아달월 14일에 히어르 날이자 잔칫날이요 좋은 날이요 서로 자기 몫의 음식들을 보내는 날로 삼았더라. 이에 모르드게가 이런 일들을 기록하였고 가깝든지 멀든지 아스에르스 왕의 모든 속주들에 있던 유대인들 모두에게 편지들을 보냈는데 그들 사이에 이것을 확립하고자 하면이 곧 그들이 매년 아달월 14일과 바로 그 달 15일을 지키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원수들로부터 안식한 날들로 지키고 그들에게 슬픔에서 즐거움으로 애곡해서 좋은 날로 바뀐 달로 지키라는 것이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날들을 잔칫날들과 히어르 날들과 서로 자기 몫의 음식들을 보내는 날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들을 보내는 날들로 삼게 하려 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시작한 대로 또 모르드게가 그들의 기록한 대로 행하는 것을 수락하였더라. 이는 모든 유대인들의 원수 아각조 함무다다 아들 하만이 유대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멸하려고 계책을 고안하였고 푸르 곧 제비를 던져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을 멸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에스더가 왕 앞에 갔을 때 유대인들을 대적하여 하만이 고안한 그의 사악한 계책이 자기 자신의 머리 위로 되돌려져야 할 것과 그와 그의 아들들이 교수대 위에 매달려야 할 것을 왕이 편지들을 통하여 명령하였더라. 이런 이유로 그들이 이날들을 푸르 이름을 따라 푸림이라 불렀더라. 그러므로 이 편지들은 모든 말들과 그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보았던 곧 그들에게 임한 일에 대한 모든 말들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이것을 제정하였고 그들과 그들의 씨와 그들에게 스스로 합류한 모든 자들 위에 그것이 그처럼 끊이지 않도록 할 것을 받아들였으니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서에 따라 또 그들의 지정된 때에 따라 매년 이 두 날들을 지키게 하려 하며 이 날들이 각각의 세대와 각각의 족속과 각각의 속주와 각각의 도시에 걸쳐 기억되고 지켜지게 하려 함이요. 이 푸림의 날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요. 그것 여기까지 예수가 끝납니다. 그것들을 기념도 그들의 씨로부터 사라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때 아비아일의 딸 왕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가 모든 권위를 가지고 기록하여 푸림에 관한 이 두 번째 편지를 확정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모든 유대인들과 아스에르스 왕국의 127개의 속주들의 화평과 진리의 말들로 그 편지를 보내어 그들의 지정된 때들에 이 푸림의 날들을 확정하신 유대인 모르드게와 왕비 에스더가 그들에게 하명했던 것에 따라 꼭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또 그들의 씨를 위하여 금식들을 행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일들을 칙령으로 정했던 것에 따라 확정하였도다. 그리하여 에스더의 칙령이 푸림에 관한 일들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책 안에 기록되었다. 제10장 이후에 아스에르스 왕이 육지와 바다의 섬들에 관세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그의 권세와 그의 막강함에 관한 모든 행적들과 모르드게의 위대함에 대한 선언과 왕이 그날 어디까지 승진하였는지 그것들이 메디아와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는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스에르스 왕의 다음이었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위대하였으면 그의 백성의 번성을 추구하고 그의 모든 씨에게 화평을 말함으로써 자기 형제들의 무리로부터 기꺼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서 에스더까지 끝났습니다. 한 장, 두 장, 석 장. 와,
10장 읽어버렸네. 오늘 아침에 10장 읽어버렸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